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인격 관리라든가 또는 삶의 어떤 행동과 태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방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포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볼 적에 뭐가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들을 보죠. 어떨 때는 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양보해야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크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많이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도 할 수 없거니와 또 그 부르심과 함께 더불어 섬김의 자세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주에 원칙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을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혜사 성령이죠. 그 당시에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을 갖다가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라고 하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했던 것들이 생각이 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도는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0절 후반까지에 길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중요한 엑기스만을 갖다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는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려오지 뭐예요?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올라간 다음에 누구를요?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성령이 마음의 그 의지와 양심과
객관과 통찰력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죄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의에 대한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의. 심판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 임금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이를 것이 대단히 많지만 너희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죄가 어떠니, 의가 어떠니, 심판이 어떠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한 선택의 삶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제시하고 방향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그것을 선택하고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서 받으면 예수님 그 자체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말한 대로 지시한 대로 지키면서 살면 네가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죠. 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냐? 자기가 지금 승천하시면서 지금 물끄러미 자신의 그 승천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수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10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 100명한테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100명한테 다 적용시키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아요. 또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수에게 말씀하시지만 소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것이 꿈틀거려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태도와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이것도 권면입니다. 120명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첫 번째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서로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120명이 조그마한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기다려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들한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다가 120명이 나중에 모여서 세어보니까 120명인 거예요. 처음부터 120명이 아니죠. 처음부터 120명을 다 부르신 것도 아니야. 수백 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걸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모이고 사모한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120명에게 임했을 적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77절이죠. 맥추절입니다. 6월절 끝나고 무교절 지나면서 무교절부터 시작된 그 초실절 지나서 49일 지난 오순절이 이르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씩에게 임했다. 그런데 한 사람씩에게 임했는데 나타나는 역사는 다 같이 성령의 뭐예요?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천지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간접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보다 더 앞서서 요엘 같은 경우 또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본다면은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오늘 찬송을 했는데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길 적에도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사건의 역사를 경험을 하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만 지금 임한 게 아니라 먼저 임했었고 먼저 일어났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어렵냐?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적에 그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환경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적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반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주저주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슬픈 일이라든가 극단적인 일이라든가 물질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들이 도출되어질 적에 또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럴 적에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그 주저주저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실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같이 다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은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잘 알아듣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풍랑이 일었을 적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 귀신 같은 형체의 모습이 물 위로 걸어오죠. 이건 뭐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이셨어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예수님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라 하는 말씀 때문에 그가 내디뎠죠. 가다가 물에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빠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지 마요.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 우리도 살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서도 풍랑이는 삶의 현장에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은 그 붙들고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현장을 보고 내가 주저앉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수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믿음이 적은 자야. 수제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을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믿음 없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함축적인 의미예요. 예수를 진실로 따르고 진실로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적에 좌우편에 좌의정 우의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전으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였어요. 평범한 집이고 비좁고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야 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거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모이는 것이 어떤 건물적인 모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었어요. 성전 중심이었고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공동체죠. 12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맣게 출발하는 120명들에게 임하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베드로도 그렇지만 야고보도 요한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전체가 성막과 성전과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적에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내가 찾는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내가 성령님으로 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확신하고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의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령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았고 어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녀이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살면 본능 따라 사는 것이고 감정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육신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재질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숨쉬고 내가 호흡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내 안에 깨달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순차적으로 변화되어져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강한 바람이 먼저 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뜨거워진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긴 뜨거워지지만 내 능력으로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저희 각 사람에게 임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어서 능력이 나타날 적에 왜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그 임함을 각 사람의 머리 위에다 올려놨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적에 성령의 불로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불결한 모습들을 다 태워버리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순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뭐예요?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의 혀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됐을 적에 충만함을 받았는데 충만함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내가 소유가 됐을 적에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이 되어졌을 적에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유권자냐?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뭐예요? 소유권자가 되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생각 없이 산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선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아시지만 성령이 임했을 적에 여기서 나오는 방언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내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는 방법으로 살면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들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뭐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곡식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하셨을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 받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이전의 삶에 그 사람들은 삶의 곤고함이 너무나 많고 사연들이 많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여러분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인생에 한이 많고 내가 진짜 아픈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 따라갔더니만 주님이 또 고난당하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낙심이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그 부활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예수님하고 40일 동안 지내는데 시간이 빨리 갔을까요? 적게 갔을까요? 느리게 갔을까요? 후딱 갔죠. 그냥 후딱 갔어요. 그런데 우리 놔두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단 말이야? 이런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감정의 교차가 계속 많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감정의 교차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어떨 때는 말이에요. 막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어떨 때는 뭐 어떤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소심하고 또 어떤 거는 뭐 상처받았고 힘들고 뭐 그런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하나로 되어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것이 하나로 되어지더라. 아멘. 모이는 게 달라요. 성전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여지는 헤롯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적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요? 집사님? 아멘? 좀 힘들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 빈들이나 아골골장.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적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했죠. 아주 굳게 의연하게 결단하면서, 그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시골 갔더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별만 보이고 저녁만 되면 인천이 그립고, 그러다가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뒤돌아보면 왜 그랬을까? 내가 성령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간으로 반응했다.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올해는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성도들한테 반응해야겠다. 제가 이 1주부터 2주, 3주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체크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민 반응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윗집에서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그거 중요하지도 않거니와 지방에서 뭘 얘기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제는 저 혼자 주님하고 1대1로 가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만을 놓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그런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따라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기도 소리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대단히 컸겠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 시온산에 있거든요. 시온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예루살렘 올드시티, 구시가지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요, 그냥 보통 소리로 기도한 게 아니라 왕왕왕왕 거렸다는 거예요. 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 거릴 적에 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나오는 기도와 나오는 자세와 나오는 생각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적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가정들이 또 나라가 왜 이렇게 분열 속에 있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는데 뭐냐면 각자 개인의 임한 성령 체험만 중요할 뿐이지 성령을 받은 한 사람들로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사랑이 있고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사랑이 있냐 없냐라고 하면 다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성령의 부재예요. 성령의 부재. 어려운 일 닥치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 하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집사님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주님이 임하시면 평강이 나를 다스린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어떤 분노, 시기, 질투, 내가 나를 남보다도
더 낮게 여기고 깔보거나 또는 내가 자꾸 이렇게 드세진다고 한다면 예수의 성령이 내 안에 평강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 안에 평강이 임했다고 한다면 유순한 말로 분노를 갖다가 잠재울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한테 설교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너부터 해라, 너부터. 저는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바데인, 메데인, 엘라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듣는 방언이 뜻모를 방언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언어로 듣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이 방언을 했는데 영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하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한국 사람이면서 영어로 방언하는데 자기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들어서 알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자,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이 한 종류일까요? 두 종류일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나오는 것과 각 나라의 방언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뜻모를 방언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도행전에는 방언을 할 적에 각 나라의 말로 들려지는 방언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방언은 여러분 뭐예요? 누군가 통역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방언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노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교회의 방언은 다 귀신 방언이다, 가짜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에서 귀신 방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 방언처럼 하는 건 볼 수 있어요.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방언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방언 자체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폐가 있고 오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사건으로 각 나라의 방언이 임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들은 성령의 방언은 그 사람들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들의 언어였다고 한다면 누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들에게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오순절, 77절, 맥주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의 첫 열매들이에요. 그죠?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을 드러내고 교회를 드러내고 물질을 드러내는 건 첫 열매 신앙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걸 사모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분명히 하나가 되고 분열이 되었다가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부정적이었다가도 은혜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새 마음으로 새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일률적인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도에 취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더 좋은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했어요.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적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적에 다 사라진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걱정과 근심을 다 버려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반응이 다르게 나와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저 사람들 술 취했네? 횡설수설하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크레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크레타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의 섬입니다. 그리스 철학, 로마의 법률, 아주 그 당시에 엘리트들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들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것도 철학이나 이성이나 지식체계로서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뭐예요? 있네? 내가 알고 있었던 제우스, 내가 알고 있었던 비너스, 내가 알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 그들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철학들이 다 무너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고백이 원래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부류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큰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많아서, 교회가 커서 18살짜리 아이가 해외 아이하고 펜팔하면서 IS라고 하는 무장단체에 혹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IS 훈련을 받으러 가려고 터키에서 사라졌는데, 성령 받지 않은 애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령 받지 않은 애도 IS 신념과 사상 하나 때문에 없어지고 부모 다 버리고 가는데,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부족한 건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멘. 지역적으로 낙후되고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하고 격식도 없고 뱃사람들이고 저속한 인생이고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마음에 비꼬임이 있는 거죠. 저것도 술 챘어. 저것도 헛소리 하는 거야.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성전에 목숨 걸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새 것이 돼야 돼요. 아멘.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살아가려면 새 마음과 새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목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성령 붙들고 내가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마음 가지고 나아갈 적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